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도당에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을 짐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의 내용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월요일에 보았던 본문을 요약을 하자면 전체로서 이스라엘은 실수했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들이 있으시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 아니다. 그 예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은 실족한 것이 아니다. 단지 실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족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는 그들이 원수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결국에는 그들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로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것임을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상 계속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11장 처음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너졌다면 너희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라고 바울은 경계하고 있지만 사실 그 깊은 중심에서는 무엇이냐면 너희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부르셨거든. 그 말을 오늘 무엇라 말하고 있냐면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겠고,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도 있겠고, 기도 생활 매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겠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삶에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늘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1장에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의 신앙생활이 있고, 지금 우리의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예배가 또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얼굴에 마주하고 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몇 교회가 조금 잘했으면, 신중했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겠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 목회자들은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이만민 목사가 누구 목사가 직접적으로 코로나의 전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공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안하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다져야 될 정말 마음은 제 생각에 교회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게 할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실수하고 모자람이 있어 보이고 오늘 시대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흠이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다시 일하고 계시리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마음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며 묵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세습의 문제 때문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어떤 재산의 문제 때문에, 힘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교회보다 먼저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헤매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낙심하고 무너져야 될 것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싶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다 알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자기도 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끝부분은 하나님 앞에 남겨두는 것이지요.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부유함은 끝이 없으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당신은 지혜와 부유하심이 끝이 없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정화위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또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 마음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목사로서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주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루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서로 부족함이 있겠죠. 코로나라는 것 우리가 모두 처음 만나는 것들이잖아요. 교회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목회자가 교인들 뒤에 숨고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교회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내 삶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민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7,000명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눈을 떠서 하나님 내 삶의 다른 시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우리 개인이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사님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를 피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피하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일하던 직장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 직장을 그만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시기를 우리가 주에게서 주시는 지혜를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과 피할 수 있는 길들과 또 힘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개인도 어렵고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직장생활이 잘렸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니 교회를 다니니 코로나의 위협이 있으니 내일부터는 그만 나오세요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처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과 같은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너무나도 어렵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증시시장도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평안에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앞에 무기력해 보이고 국가 정부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기 우리가 좌중함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소리로 높여 이야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침묵하고 주의 음성을 깊이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깊은 음성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를 외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중하고 진솔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께 울부짖고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밤 오늘 이 새벽 오늘 낮에 찾아가서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